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널리 가르쳐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 공경이 단순한 도덕 차원이 아니라 십계명의 하나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수직적 계명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 계명으로 주제가 이동하면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계명을 더욱 잘 지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 자,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가? 먼저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만약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짐승들의 경우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갓 태어났어도 나름 자기 앞가림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들짐승들 보면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도 곧 있으면 여기저기를 막 다닙니다. 물고기도 나오자마자 헤엄을 치고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고개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연약하고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엿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봄받게 하셨던 것이고, 또한 양육받아서 점점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그러므로 부모님은 또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잘 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도 그렇게 여럿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 사심 없이 그야말로 내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고, 내가 잘 되었으면 당신보다도 내가 잘 된 것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가?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공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여 잘 섬기는 가운데 그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나의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수직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수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는 그런 정신 상태로는 맺을래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맺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와 같고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신데, 그런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다른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권세는 세상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부모의 권세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세 앞에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단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하는 모든 인간 윤리는 그 근본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윤리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윤리 도덕도 잘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부모 공경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자녀된 자들로서는 마땅한 도리인데 그럼에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어서 또 반복되어서 나왔는데요. 내 생명이 길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수,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된다는, 번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부모 공경하는 자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2절을 다시 보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지금 5번째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는데 이 5번째 계명에 와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에 있죠. 이로써 부모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합니다.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세 가지 우리 같이 보았지요. 주보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부모 공경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부모 공경은 무엇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 윤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은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남은 시간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법은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존경하는 마음. 나의 부모를 향해서 다른 모든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누구든지 다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최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본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더 세요? 헐크가 더 세요?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가 너무나 세게 보였던 것이죠. 저희 아이들만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빠, 자신의 엄마가 최고로 여겨졌던 때가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님의 약한 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면도 보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모순된 면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세가 점점 더 드시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부모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모셔야만 되는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부모님을 끝까지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부모님을 끝까지 존경해야 한다. 만약 어느 이유에서든지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교만한 중심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전처럼 음식을 하셔도 맛이 없고 전처럼 살림도 깔끔하게 제대로 못하시고 전과 같이 도움되는 면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늙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조금도 소홀히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을 제가 보았었는데요. 개 한 마리가 호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가 호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기보다 덩치가 5배나 6배는 더 클 것 같은데 그 호랑이들과 그 참 초라하게 보이는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았더니 호랑이들이 개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다가가서 그 큰 얼굴을 개한테 가서 막 부비고 온갖 교태를, 애교를 그 개 앞에서 다 부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호랑이들이
새끼 때 엄마 호랑이에게 버림을 받았었는데 그 개가 걔네들 새끼 때 젖을 먹여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다 컸는데 덩치가 산만해졌는데 개를 여전히 엄마인 줄 아는 겁니다. 개를 여전히 엄마인 줄 알고 그 겉보기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 개를 엄마처럼 여기고 좋아하고 여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개가 호랑이를 물기도 합니다. 호랑이가 뭔 잘못을 했는지 호랑이 여기 주둥이를 개가 무니까 그 호랑이가 뭐 그냥 고개 돌려도 그만이고 한 대 치면 날아갈 것 같은데 물려갖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호랑이가 개한테 물려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지리질 끌려다니고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봐도 생긴 것도 누가 보든지 그렇고 덩치를 봐도 그렇고 힘을 생각해도 그렇고 개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 엄마다. 나를 길러준 내 엄마다. 이 각인이 호랑이로 하여금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개 앞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굴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귀 기울여서 잘 경청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해서 이 세상 뭐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에 반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인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법,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실제 행실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가장 분명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자녀들아,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실제 그렇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너 차 조심해라. 그러면 예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됩니다.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러면 그날 혹시 차 사고 날 것도 안 날 수 있습니다. 너 건강 조심해라.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리고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잔소리로 들으니까, 다 잔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그것은 언제나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 내가 어려서는 부모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내가 점점 부모님을 잘 돌보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제때 잘 하시는지, 건강은 좀 어떠신지, 생활하시는 면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날 동안 부모님의 육신이 평안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식 생각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최고의 효자, 최고의 효녀가 아니겠는가. 세상이 다 칭찬하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혹 자녀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심은 대로 반드시 자기가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자식도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면 자식도 비뚤어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사 부모님 마음에 걱정 끼치는 일,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면을 가장 걱정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시는가? 그 면을 바로 알고 또 그 면을 바로 해서 부모님이 나로 인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 건강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살이 너무 쪘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다음에 뵐 때에는 좀 더 홀쭉한 모습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틈틈이 걷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이렇게 나름 노력은 합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육신도 평안하실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일을 잘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셔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내세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힘써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돌아가신 이후로도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에 관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야 그것이 참으로 부모 공경일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더 잘 믿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하시고 싶은데 용돈이 좀 모자라지는 않은지 그런 면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거동이 좀 불편해지셔서 교회 가시는데 지장함은 없으신지, 조금 지장함이 있으시다면 업어서라도 내가 부모님 모시고 교회 가야 되겠다. 업어서 가기가 어려우면 택시를 잡아서 이 교회 가실 수 있도록 태워드린다든지,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도와드려야 그것이 또한 부모님을 진정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는 제일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경외하는 남은 여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은 그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있는 자들, 이 부모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는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순종할 자를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이 또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가정폭력 당하는, 요즘에는 가정이 또 이 온전치 못한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당하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 당하고 하여간 어머니가 기르지도 않고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자식된 입장에서 상처가 많고 반감이 있을 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으로서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 잘못된 면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저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한 인생으로서 이해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그런 부모님까지도 품어드리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더욱 잘 공경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